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충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이 시기에 우리는 성가정 미사를 봉헌하고 이 주간을 가정 성화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험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멸망한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아기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가정 안에서 아기가 신앙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렇죠? 부모의 기도가 믿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남는 것은 혼란과 욕망과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밖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사고방식이든 모든 것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이 가득 들어가겠죠.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끝없이 수많은 악의 열매가 맺어질지,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할 것이고, 부모가 믿음을 제대로 굳게 갖는다면 그 아이들도 믿음을 잘 배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토요일이라서 오늘 어린이 미사를 4시에 했거든요. 오늘 그 고해소에 들어온 그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돈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남과 자신의 자동차, 아파트,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렇죠? 화가 나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서로에게 모든 원망을 가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게 끝없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갈까요? 아이들이 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아이에게 그 어둠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어둠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이 세상에
정치, 경제 그런 것이 세상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 내면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이고 내 뜻을 움직이고 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독서의 토요일날 평일 미사에도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의 욕망,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 육의 욕망, 눈의 욕망, 그렇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젊은이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누굴까? 가장 위대한 영혼이 누굴까? 가장 빛나는 영혼이 누굴까? 가장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영혼이 누구일까? 그것은 악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자가 아닙니다.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다 자기가 받을 벌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을 비추는 그 영혼이 누구일까? 바로 악한 자를 이긴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온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오늘날처럼 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하나만 대면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뭐든 영화든 뭐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런 자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사랑하는 영혼 산 자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악한 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악한 자를 이긴 영혼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봉헌하는 성모님과 요셉을 만나는 우리는 시메온과 안나의 두 예언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가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시메온은 그분을 뵙고 그분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메온의 영혼은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을 때 내가 그냥 단지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시메온처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우리들의 길입니다. 또한 한나라는 이 예언자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여자예요. 결혼을 해서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그럼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한 21살, 22살밖에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 그죠? 그렇지만 이 한나라는 여자는 끊임없이 그는 단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이 누구보다도 크나큰 유혹과 시련 속에서 살았는데 이 영혼은 얼마나 단단히 무장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단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세상을 향한 욕망, 그렇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긴 영혼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를 이긴 영혼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이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이 영혼 안에서 단식과 기도를 통해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이 여자의 향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내가 경제적으로 남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인물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육체적인 건강이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각자 자기 주어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최고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부모님 안나와 요셉 그 성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유복했을까요? 단지 세상적으로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거기 영상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피난을 가잖아요. 아기 때. 그렇죠?
천사가 말해서 가잖아요. 이집트예요. 저희도 3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집트에 예수님이 부모가 살던 그 지하가 있어요. 거기에 성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예요. 예수님이 옮겨 다닌 장소가 몇 군데가 있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것만 남아있는 것만요 25군데가 남아있어요. 이집트로 피난 가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집요하게 그 헤로데가 거기를 빠져나간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끊임없이 군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면 저니에 그렇게 돼 있죠? 한 1분 정도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Northern Sinai ordered Yeah. in the Bible. 조금 전에 거기 조금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봤던데 거기 지도 나왔던데 지도. They escaped by night, just before Herod orders the murder of all baby boys born in and around Bethlehem 보면 다 during the last 알겠죠? 2 years.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route followed by the Holy Family is not recorded in the Bible, Coptic 갔던 그 Egyptian 길은 Christians 성경에는 have 한 줄도 나와 있지 about 않죠? 25 places where they believe that 그렇지만 Mary, 곱틱 Joseph and 곱틱 Jesus 성당에는 during their 이거 하면 좀 sojourn in 멈춰야지. 마님. 그래서 그 이 성가정에 이 부모가 갔던 길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 곱틱 그 교회 이집트에 있는 곱틱 교회는요 그 모든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 있지 않지만 가볼까요? 5 places where they believe that 여기다 나온 것처럼 Joseph and Jesus 25군데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stayed during their sojourn in Egypt.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어디 갔죠?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파르마라고 하는데 갔다가 바스타, 타우파네스, 사마누트, 사카, 와디나트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나중에 여기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거기에 이것을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유적들 어떤 거는 막 모래에다 묻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으니까 계속 그 모래 속을 파보니까 모든 거기에 성당 자리 제대 다 수도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모래 저기에 덮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가정에 우리 이 모든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한번 성가정에 한번 그 PPT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태리에 로레토라는 것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이건 성당의 뒷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보면 이 성당 안에 천사들이 날라왔다고 하는 나자렛에 있는 우리가 나자렛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성모님 명보성당이 있어요. 명보성당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사람은 거의 다 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죠?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요. 또 한번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에 성당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여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조그매요. 요 제대 앞에 여기에 요만 할까? 정말 요 정도. 이게 천사가 나자렛에 있는 그 성가정을 그대로 천사가 날라왔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볼까요? 이게 이렇게 띄어서 온 그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게 영보성당에 있는 이 지하에 내려가면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면도 볼까요? 다음 장면. 예, 이게 영보성당이에요.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지하에 있는 게 바로 나자렛에 있는 원래 살던 그 집이에요. 조그마한. 그거를 밖에 있는 거를 띄어서 옮겼다는 겁니다. 왜? 이슬람이 거기를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할 테니까. 좌우지간 여기 성가정에 저는 이 로레토에 가서 그 성가정의 그 모습을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정말 이 먼저 정말로 머리를 숙여야 될 만큼 낮아요. 여기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로레토에 있는 그 정말 빨간 벽돌 같은 그런 걸로 되어진 그 모습을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겁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이 위에 거는 다 이제 꾸며서 만든 거고요. 여기가 집이죠. 여기까지가 집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재료는요, 이태리에 전혀 없는 재질이라. 여기에는 돌멩이서부터 모든 재질이요, 나자렛에 있는 그 재질과 똑같은 재질이라는 겁니다. 정말 보세요. 얼마나 정말 집 전체가요, 이게 전체예요. 집이 얼마나 소박하고 단순한지. 정말 저도 로레토에 그 있는 성당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예수님, 성모님 요셉이 살았던 이 성가정은 정말로 자그맣고 초라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 성가정에 예수님, 요셉, 마리아가 살던 그 가정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집이나 그것을 너무나 거창하게 우리가 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나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욕망에서 나는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는 점점 벗어나게 될 것이고, 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우리들이 살 때 우리는 점점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성가정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집회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영상을 한글 파일 집회서의 말씀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일록서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일부러 영어로다가 해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약속한 축복이요,
한 13개가 돼요. 근데 여기는요 2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중간을 또 생략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의 권리를 말하자면 잘 귀를 아주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잘 존중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죄를 벗는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영혼 하느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벗겨준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쌓이지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디로 벌기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쌓이는 게 없어.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게 뭐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올바른 거잖아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자녀들이 자기들이 자신을 공경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부모를 거지같이 하는데 자식들이 아니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아버지도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 뭘 요구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녀에게서 기쁨을 얻고 자녀가 자기를 공경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날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다섯 번째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에게 위로를 가져온다.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 어머니에게 위로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아버지를 말로나 행동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죠? 자, 아버지의 축복은 가족에게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족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있잖아요. 수많은 서기에서 유혹도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안 좋은 일도 생기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축복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할 때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겠죠. 그 축복이 가족에게 튼튼한 뿌리를 내려오게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 몇 가지 지셨는지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명예는 아버지의 명예 정말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그 아버지의 명예겠죠? 그것은 뭐냐? 인간의 영광이다. 인간의 영광이 또 뭐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해서가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주는 영광일까요? 인간의 영광인데 그것은 하느님이 씌워주는 영광이에요. 하느님이 씌워주는 왕관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또 무슨 축복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친절한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 바친 친절함은 잊혀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뭘로 쓰여지냐? 속죄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속죄 제물로 쓰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은 아주 영원한 뿌리를 내릴 것이다. 축복이. 그 다음에 시련의 때에 그것은 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련의 때에 어떤 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혀 달라지겠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서리에 온기가 닿으면 어떻게 되죠? 녹듯이 그것은 그대의 죄를 다 녹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축복이 13개가 됩니다. 13개인지 14개인지 자우지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완벽한 부모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자신의 기도로는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맨날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불평을 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네 부모에게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네 부모에게 잘해라. 그렇죠?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말을 잘 듣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먼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물이 흐르듯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도 그것을 보고 자연히 우리 자신에게 효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기도로는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축복을 주님께서 제가 아는 우리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 형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서 아버님이 연세가 90이 넘어서 이제 바지다 오줌을 싸시고 응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며느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기잖아요. 너무 며느리는 여잔데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걸 다 치인 거예요. 또 손주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에 나중에는 그 횟수가 점점 잦아져 가지고 하루에 8번도 오줌을 싸고 응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갈까요? 나는 안 간다. 그래서 뭐 그것을 계속 했는데 하루는 아버님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대요. 너무너무 이제 그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당에 그날 갔는데 그날이 성가정 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었던 거죠. 딱 왔는데 이 집회서의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회서를 읽는데요. 그 사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수동아, 설령 내 아비가 나이 들어 노망을 부리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라. 그가 노망을 부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딱 하느님이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여기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경 수동아 그렇게 하면서요 이거를 들어주는데요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성당에 갔는데 이 말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느님이 하는 말씀으로 자기가 들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 달인가? 한 달도 못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그때가 아마 세례받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아주 제가 거저 세례를 줬거든요. 제가 안식년 있을 때 여주에서 순영원에서 그랬는데 그분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만일 아버지를 내가 요양원에 보냈으면 내가 천추에 내가 한을 생길 뻔했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더 안 됐는데 더 못 살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님을 끝까지 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데요 그분이 땅이 집이 한 80평 그런 집이었어요. 집도 뭐 그냥 허름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말다 회장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 형제님이 저보고 찾아와서요 신부님 옆집 아저씨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7층짜리인가를 올리라는데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단축집 그 짓고 그러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그게 다 전부 돼. 그리고 그 땅이요 그 밑에는 철길이에요. 철길이고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지대가 낮은 지대예요. 아주 최고 철길 바로 옆에 옆에 붙은 그게 집이에요. 회장님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왜냐면 돈이 7층짜리 그 땅에다 7층짜리 건물을 올리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도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옆집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그 사람 집을 7층짜리인가를 짓는데요.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나 여기에 이 덤프 트럭이고 이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당신 집 이 길만 이 앞에 여기를 비워주면 마당을 비워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냥 마당은 뭐 엉망진창이 됐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옆집 사람이 7층 8층 건물을 못 올리죠.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그거를 져주겠다는데 돈을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거를 분양을 받으면 그때 분양을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에게 건축대금을 분양할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무슨 뭐 돈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그래서 말다 회장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집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땅은 이렇게 저지대인데 빛날 게 뭐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졌는데요. 축성을 해주러 갔는데 세상에 그 저지대에다가 7층짜리 그게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높아 보여요. 세상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명확히 아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지을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다 그 사람이 줘줬고 그래서 거기 분양을 해줬고 거기에 못 사는 자기 동생도 한 동을 줬어요. 아예 거기에 입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 졸지에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게 열리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엔 잘 안 와요 저한테. 한 번은 그 형제님이 제가 전화를 형제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제가 전화했더니 아유 신부님 우리 집사람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이렇게 못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도를 받으러 와야지 왜 기도 받으러 안 왔냐 그랬더니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빨리 휠체어 타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상일동에 있을 때 다리가 왼쪽 다리가요 이렇게 굵은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러니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다 회장님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거는 못 걸을 병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주사도 하지 말고 찌르지도 말고 침도 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경희대에 갔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병명이 안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뭐예요? 이거는 못 걸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중국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 딱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딱 하더니요.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 다리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끈적끈적한 피 있죠. 그게 끈적끈적한 피가 완전히 그 혈관을 다 막아가지고요. 이렇게 탁 다리가 이만해진 거예요. 다리가 이 종아리고 이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니까 안 오지요. 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오히려 많이 학원을 보내고 뭐를 하고 뭐 하고 그래야지 잘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인생에 무너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무너질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속에서 사는 영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여러분은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주님 안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히 찬미받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말 속에 그 모든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85번입니다. 285번입니다. 당신 말씀 주시고 사랑으로 일치하게 하사 우리 가정 성화시켜 주소서. 큰 빛을 주시고 가정의 꽃이여 주님의 그 뜻을 펼치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빛으로 밝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족 돌보사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께 찬미드리리.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굳센 믿음 주시고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사 천상은 총가는 채워주소서. 평화를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밝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과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께 찬미드리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